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혹은 베드로가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나를 따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움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비슷한 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라고 믿었지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왕이 될 것을 기대하며 따르기 시작한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권력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단순히 어떤 그 종교적인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현실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원했었고, 자기 나라 같은 민족들에게 환영을 받고 인정받기를 원했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배척당한다,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없었지요. 그런데 3년여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이 앞으로 만날 일들을 이제 언급해 주시는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될 거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고난당하고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래서 왕이 되시면 모든 고난과 힘든 시련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이 제자들이 따랐던 것인데, 어쩌면 끝까지 고난만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심란할 수밖에 없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일 만나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어떤 그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해 주실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까지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고난이나 핍박이 두려워서 피하거나 숨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은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두려움 속에서 다 도망을 갑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았을지라도 그들의 심령 속에 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온 생애를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믿는 사람들의 영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자들의 그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그 증인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그 제자들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는 임무를 이어받게 된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처럼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울 것이 없고 미움받는다고 해서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선물이 더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는 것,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100배를 받는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포기해서 100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한 수학, 숫자의 의미로서의 100배라기보다는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더 이상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완전한 복, 하나님이 내 편으로 함께 하시며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선물로 100배나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